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기관들은요, 경건해 보이려고 어떤 일을 했냐면 그럴싸하게 그들을 스스로를 포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사람들의 존경심과 환심을 살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가식이었습니다. 위선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 대해 익숙해지면 자기가 그 상황에 있는 것을 잘 모를 때가 참 많더라고요. 10년, 20년, 30년 똑같은 삶을 반복해 살다 보면 그것이 가식인지 외식인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당연한 삶의 일부분이다.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여기더라는 거죠. 서기관들도 그렇고 바리새인들도 아마 그렇게 되어버리지 않았나 싶어요. 영적으로 민감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언제든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전혀. 근데 그런 것이 영적으로 둔감해졌다는 겁니다. 삶의 어떤 외식적인 것든 외형적인 것든 익숙해져서 누구나 봐도 경건한 모습을 유지하지만 그러나 속은 영적으로는 그게 없다는 거죠. 경각심이. 그러니 예수님이 오시고 그분이 계속 표징을 보여주세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그 기적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것을 다 보여주는데도 그 구약 성경을 다 알고 때로는 외우고 있어도 어때요? 못 알아보고 있는 거잖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맛보고 다 온몸으로 하는데도. 그러니까 속은 경각심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겉은 화려한 신앙인의 모습, 경건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심도 얻고 다양한 것을 얻어 그렇게 그 자리에 살고 있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 예수님이 오는 걸 알아보지 못하는 게 뭡니까? 안다고 성경을 안다고 가르치는 자들이지만 스스로도 그리스도를 잘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대접은 다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길게 기도해요. 기도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이제 그것이 다 그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보게 야, 기도 참 잘한다. 기도를 시켜보면 우리 대표 기도 시켜보면 이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힘들어요. 그리고 또 이게 통성으로 한번 기도해보자라고 하면 이게 하나님 주신 우리말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봐도 이야 정말 잘한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부러워요. 이렇게 막 소리 내면서 막 빠른 속도로 기도를 막 끌고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습니다. 이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서기관들은 남들 보는 곳에서 골라서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마찬가지고 손을 딱 서가지고 멋진 옷을 입고 손을 딱 들고 하늘을 향해서 이제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듣잖아요. 다 보잖아요. 멋진 막 자기들이 외웠던 히브리 성경 구절을 막 얘기하면서 막 얘기해. 그럼 이게 무슨 소리다 하면서 찾아볼 거 아니에요? 정말 기도 잘한다. 막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그게 존경심을 얻는 거고 지위를 얻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 백성들은 속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속지 않았죠. 얼마나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존재인지를 알고 계신 거지요. 우리도 그렇게 스스로를 포장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도할 때 주여 한마디만 해도 돼요. 내 인생이 담겨 있잖아요. 내 고통이 담겨 있잖아요. 때로는 내 기쁨이 담겨 있는 게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남들 막 그냥 한 시간 막 하는 거 그런 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분은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나는 그게 안 되더라도
작은 나의 인생에 담겨져 있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죠. 억지로 가식적이고 형식적으로 뭔가 보이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서기관의 모습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헌신이라는 것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헌신은 뭘까요? 스크린을 한번 봅니다. 일반적인 의미로는 기꺼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레위인처럼 일평생 봉헌하여 드리는 것과 같은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레위인은 삶 자체가 드려지는 거잖아요. 그 삶처럼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성직을 수행하듯이 하나님만을 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제 그렇게 헌신을 정의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성도는요, 삶이 헌신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사는 삶이기에 그냥 헌신인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하나를 잡아서 봉사하는 것이 헌신이다. 그것도 헌신이지만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의 삶을 사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세워진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정직함과 성실함과 정의와 공의와 선을 쫓아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과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를 어디에 뿌려 심기셨죠? 예수님의 바친 세상에 뿌려 심겼어요. 그곳이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곳입니다. 도망갈 곳이 아니라요. 교회로 도망올 곳이 아니라 그곳이 내가 살아가야 될 헌신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섬김을 통해서 헌신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헌신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내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의 삶을 살기를 그렇게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부족한 가르침을 보완해 주셨어요. 서기관들은 그리스도에 대해 무엇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이 알고 있던 성경 한 구절을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드십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그리스도를 무엇라고 부른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 자기 후손인데 어떻게 태어나지도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신학적으로는 선제성, 미리 다윗보다 앞서 계신 예수님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육신적 후손으로 오는 것 그 이상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을 통해서 자신의 성도됨의 이유를 잊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내가 성도됨이 되었다는 것을 항상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요, 내가 믿고 싶어하는 예수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내가 믿어야 될 예수를 바로 알게 되는 겁니다.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가끔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믿고 싶은 예수를 만들어내려고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것을 해주는 분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는 누굴 믿어야 될까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분을 통해서 내가 성도됨이 바르게 드러납니다. 내가 믿고 싶은 예수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면 우상을 섬기는 성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면 그분 안에서 내가 어떤 성도인지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일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이 서기관들은 그게 안 됐던 겁니다. 머릿속에 성경은 외워져 있었지 모르지만 제대로 예수를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첫 번째 은혜 나눔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로 인해서 민족의 해방자로 축소된 그리스도 상을 인류의 구원자로 다시 회복시켜 놓으셨어요. 서기관들이 자신들이 외우고 있는, 알고 있는 구약에서 예언된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고 있다고요? 누구로 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민족의 해방자,
다른 말로 하면 왕, 다윗과 같은 몸을 입고 와서 로마를 물리치고 다시 화려한 다윗의 왕국을 세워낼 수 있을 그러한 왕, 민족의 해방자, 성경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들을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과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유대 지도층은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못 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므로 말미암아 주님과 말씀에 대한 왜곡되고 편협한 이해를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우리도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이 가지고 있는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이 몸을 넘어서서 우리가 뭘 가지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머리, 듣는 귀, 감각, 눈, 이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능력, 누구보다 조금 더 이해력이 좋은 그런 이해력, 직관력,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몸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해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해가 되면 받아들이고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안 받아들여요. 내가 머리가 똑똑해요. 그래서 무언가를 다 이해하는데 영적인 세계가 이해가 도저히 안 돼. 그러면 못 받아들이는 거. 없는 세계, 그거는 가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그렇게 여겨버린다는 거죠. 몸의 한계가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세상을 이해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 너머에 있을 수도 있을 영적인 세계는 없는 것으로 그냥 아예 단정해버리는 것, 그게 몸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연약한 삶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잘못된 이해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신의 근본적 한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몸을 입고 사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곳에 갇혀 살 수밖에 없어요. 시간의 흐름을 쫓아갈 수밖에 없고 공간이라고 하는 곳에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여기도 있으면서 미국에 있을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동시에 미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한 번에 같이 있을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어요. 시간과 공간에 우리는 다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근본적 한계를 갖고 있다고 스스로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이 연약함을 인정할 때 내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되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래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런 세계가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러한 인정함이 필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 이해가 내 머릿속으로 안 된다 하더라도 나의 연약함의 한계를 인정하면 그것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최소한 그렇게 인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요, 머리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최상위의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자들. 그들은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반드시 있을 거다. 내가 증명을 못해서 말을 못하는 것뿐이지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탑 클래스에 있는 학자들은 그걸 인정합니다. 그게 꼭 하나님을 인정하고 천국을 인정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눈에 보이고 과학적 증명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세계도 있을 수 있다. 그걸 인정하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도 인정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같이 연약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작은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영적인 세계가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 아니다.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그래야 성경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하늘나라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받아 적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알아야 받아 적거든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어느 순간 성경, 구약의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외운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그분을 예언된 메시아가 와서 그의 삶을 다 증언해냄에도 불구하고 바라보면서도 예수를 못 알아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자기들의 필요를 통해서 예수님을 재해석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재해석해내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였어요? 민족의 해방자. 그러니까 그냥 인간 왕처럼 오시는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해석해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의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누를 범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성도도 비슷해질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성경적 지식과 경험, 그리고 삶에서 오는 경험들을 통해 얻는 지혜,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상황이 때로는 서기관들처럼 나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또는 성경을, 하나님을 재해석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고 싶은 예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돈을 주시는 분, 예수님은 성공하게 하시는 분. 여기 틀 안에 다 갇혀있는 사람들이 성도들 중에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니시지만 제가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해봤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 틀을 못 벗어나요. 자기가 믿고 싶은 예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재해석하는 거죠. 다른 것을, 성경을 더 깊이 알고 깨닫고 그러면서 작았던 나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시간이 흐를수록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넓어져서 더 깊이 예수님을 알아가야 될 텐데 처음 경험하고 알게 됐던 예수님의 틀 안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틀 안에서 자기가 또 경험해야 될 은혜를 못 경험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인데,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런 분을 이렇게 가르치고 전달해주고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참 약해져 있지만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이전에 군부 독재 시대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때 교회에, 진보적인 교회 지도자들은 이 해방신학을 가지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런 모든 독재에서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함이다 라고 여기면서 그 앞장서서 목사님들이 막 데모하고 막 했던 것들이 바로 이런 틀 안에서 해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유대의 서기관들처럼 민족의 해방자로 바라본 겁니다. 남미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남미에서 가져온 신학을 여기서 그대로 우리가 접목을 시켰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라졌지만 내가 이해하고 있고 믿고 싶은 예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것이 있어요. 개이신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부정적으로, 성적으로 이런 부분을 타락한 것을 다양한 성적 욕구다 이렇게 해서 해석하려고 해요. 성경도 다 남성성으로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단어에 남자의 성을 따서 넣은 거예요. 이제 성을. 근데 여성 신학자들은 이건 잘못됐다고 성경을 전부 여자처럼 바꿔놓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믿고 싶은 예수를 만들어내는 사람, 서기관들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우리는 서기관들을 비판하지만 우리가 서기관이 될 수가 있어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과 함께 성경을 더 깊이 알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아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더 깊이 넓게 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다울학교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경을 더 깊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을, 하늘나라를 더 깊고 넓게 이해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높이는 서기관을 경계하시고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죠? 특권,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심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 받은 판결이 더욱 중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켰어요. 외식으로 길게, 외식이라는 오타가 났네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실제로요, 이 유대 사회에 과부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서기관들이 관리하는 경우가 조금씩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그러다 보니 그것을 자기가 오용하고 쓰는 거예요. 자기 돈인 것처럼. 그래서 자기 것으로 가져가 버린 일들이 가끔 발생을 했대요. 그러니까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남자가 없어요. 혼자서 벌어먹고 살아야 돼요. 몸을 팔던 구걸을 하던 자식이 남자가 있어서 함께 살면서 먹힘을 당하던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과부의 돈을 관리하면서 자기 것인 양 쓰는 사람들. 그래서 벌을 받을 때, 징계를 받을 때 더 중한 징계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이유일까요?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즉 생활비를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 자체가 헌신의 삶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에요. 성도라고 하는 그 삶을 성도답게 살아가면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의 삶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헌신의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인생의 영혼의 초점을 잘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곧 어떤 삶이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의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삶의 그리고 영혼의 초점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과부의 진짜 헌신된 모습이 저와 우리의 헌신된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예수님께,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영혼의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은혜 나눔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들의 신분과 경건의 모양을 과시하기 좋아했던 서기관들을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과시하려는 마음을 언제나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어느 순간 삶이 바뀔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라는 신분, 예수님에 의한 전적인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것이 성도라는 신분이죠. 자녀라는 신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서 내가 무슨 기여를 했기 때문에 얻어진 신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얻어진 게 되죠? 전적인 은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거예요? 선물로 주신 게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인 것입니다. 내가 기여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인 은혜 가운데 얻어 누리고 있는 것이 자녀됨의 신분이요 성도됨의 신분인 것입니다. 서기관들도 예외가 되지 않아요. 그들은 똑같습니다.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유대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처럼 스스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면 전부 개돼지 취급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 선택받음도 그렇고 지금 누리고 있는 특별한 지위도 뭐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것이 그들이 누리고 있는 선택됨이요 신분이다 알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이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연약함이거든요. 저희도 그런 똑같을 수가 있어요.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나서 그 신분이 당연한 것처럼 내가 누려야 될 그 존경심,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을 높이는 외식적인 모습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되는 거죠. 그것을 보고 일반 유대인들이 존경심을 발휘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을 모독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같이 이렇게 예수님을, 아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향해서 존경하지 않는 것을 아주 기분 나빠하던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서기관들이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선택됨과 위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비판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그와 비슷한 모습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비슷한 모습을 가져요. 특히 목회자들이 그런 실수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떠받들 때가 있어요. 그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서기관의 모습으로 자기도 몰라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 은혜 받았다고 하면 설교 진짜 잘하는 걸로 착각해요. 목사들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런 말을 들어야 더 잘하려고 애를 쓰겠지만 그런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목사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런 가장 최고로 서기관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목사라고 하는 삶입니다. 근데 그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목사들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잘 보고 언제나 겸손함 가운데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목사만 그렇겠습니까? 장로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연륜이 쌓여져 가면 어느 순간 그 삶의 모습이 서기관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데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이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데 말은 하지 않아요. 근데 행동에서 드러나요. 자기가 앉던 자리 하나 양보 안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면, 예배에 오면 앉고 싶은 자리 있죠? 내가 앉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 누가 앉았다가는 난리 납니다. 계속 쳐다봐야 힘 겪는 줄. 이렇게 뭐지? 내 자리인데 왜 저 사람 저기 앉아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요. 근데 당연한 것처럼 되는 것이 이 서기관이라고 그걸 알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의 삶이야. 그냥 자연스러운 삶으로 돌변해 버린 겁니다. 영적으로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누군지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선택받은 사람인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자기가 누리고 있는 존경심이 정말 내가 신실해서 누리고 있는 거라고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성도도 똑같아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 위치에서 그걸 느끼고 있다고, 누리고 있다고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서기관들도 그렇고 저와 목사인 저도, 우리 중직자도 누구도 다 마찬가지로요.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죄인이거든요. 능력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단지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서기관이 저와 우리가 될 수가 있어요. 기도하실 때 삶을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나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서기관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항상 겸손함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서기관들은 사람들을 의식했어요. 그들이 자신들을 향해 반응해주는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내가 하는 행동의 하나에 이야 대단하십니다. 성경 지식이 탁월하시네요. 설교 참 잘하시네요. 기도 정말 잘하시네요. 이런 것들을 듣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걸 먹고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주는 눈이 그들이 살아가는 목적 중에 하나가 있어요. 성도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봐주는 것,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이 바라봐주는 것, 그것이 나의 모습이라고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는 죄인됨, 그 성도라는 것을 항상 인정해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서기관의 모습이 내 삶에서 드러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도 그렇고요. 언제나 구원받은 죄인임을 기억하며 사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그 삶을 통해 서기관의 삶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은혜 나눔을 보시면 과부는 가난한 중에도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헌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의 인생에 대한 헌신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나의 헌신도 이 과부처럼 구체적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행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 희생이 뭐겠습니까? 죄인됨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였어요. 우리는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온다는 게 어떤 희생을 각오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 머리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런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고 나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희생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향해서 무거운 죽음의 걸음을 걸어가셨어요. 그걸 끝내 십자가에서 내가 짊어지고 죽어야 될 십자가에서 죽는 희생을 감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희생해 내셨습니다. 성도 한 사람은 바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희생의 결과예요.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 세워졌다는 것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희생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일 수밖에 없는 우린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나 하나를 사랑하셔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는 희생을 감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희생을 받아 세워진 존재입니다. 한 과부는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기 인생 하루 먹고 살 그 생명과 같은 돈 2렙돈을 통해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 이 헌신은 무엇이냐? 내 인생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죽는 것은 2렙돈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 하나님 앞에 드려요. 이거 없어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사는 거고, 이거 2렙돈 가지고 오늘 하루 배불리 먹어도 죽이시면 죽는 게 내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과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구주가 되신 그분을 알지도 못한 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나갔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어떤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는지 우리는 알아요. 알지도 못한 과부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그 2렙돈을 통해 헌신을 고백했다면 내가 성도요 구원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떤 희생을 통해 세워진 것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희생을, 어떤 헌신을 드릴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잖아요.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드리는데 내가 성도 되어 구원을 누리는 걸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을 통해 드려야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헌신할 수 있을까요? 선교사로 가면 헌신이 되는 걸까요? 목사가 되면 헌신이 되는 걸까요? 네,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도 헌신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우리를 다 목사라 부르고 다 선교사라 부르고 전도사라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를 자신의 밭인 세상이라고 하는 밭에 우리를 뿌려 심겼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성도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쫓아 살아가는 삶에 그 열매를 맺어낸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이 좋아서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간다고 한다면 그건 헌신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해 뿌려 세운 그곳에서 너를 통해 내가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고 싶다. 그러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인생에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 그 삶을 통해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다어렵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 나를 뿌려 심긴 그 곳에서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삶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